우리의 생활로 열매로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쓴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깨닫게 된다 이겁니다. 자,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이 나 잘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한 주간 내내 묵상한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로마서 8장 32절에 나를 위해 주셨어요. 그 나를 위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은사로 너에게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 이게 다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주시는데 뭘 안 주시겠어요? 근데 나는 받으려고 왔는데, 참 나는 이렇게 참 마음 하나라도 세상 거와 다른 걸 하나님이 주시는데 마음도 편안함이 없고 육의 건강함도 없고, 그런다면 좀 내가 뭔가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면 너 처음 첫 행위를 찾으라고 그랬어요. 네가 처음 행위를 찾는데, 처음 행위를 찾는 거기에 무엇이 어디서 끊어졌는가를 찾아 회개하라고 그랬다니까요. 우리가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정말로 눈물도 많이 흘리고, 너무 좋아서 새벽기도요 한 5번인가 깬 것 같아요. 새벽기도 가려고 은혜 받았을 때는 아유 2시 반 저 지금 3시 그렇게 은혜 받을 때다고요. 제가 그때 군대 가기 전에. 근데 그 은혜를 자꾸 쏟는 것을 제가 깨달았다고 얘기해요. 자꾸 은혜를, 그래서 소멸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그 고린 데살로니가전서 5장 그 19절부터 이렇게 읽어보면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을 한 주간 저도 묵상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에 있는 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하는 일, 누가 이 하는 일을 망치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고, 내 인생 정말 이렇게 깨빠지게 괴로움 당하면서 살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우리를 자녀를 낳고 또 정말 우리 형제 자매가 있으면 다 잘 되기를 원하지. 그럼 결국 내가 해야 할 건 그 능력 주는 자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뭐냐 이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능력을 주시는 자가 있다 그럽니다. 능력을 그렇게 크게 생각할 거 없어요. 제가 우리 집안들 보면 어제도 우리 사촌이 잠깐 왔다 갔는데 나하고 한 달 차이 납니다. 내가 12월 달에 생일이고 그 사촌은 1월 달이 생일이에요. 31일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보고 깨닫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는 예수 믿어라. 왜? 그래도 교회를 다녔던 애거든요. 그 어머니도 다녔고, 작은 어머니도. 근데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 우리가 시골에서 보면은 다 알잖아요. 세례받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마지막 어떻게 죽는가. 우리 친구 집안이 바로 그랬는데, 완전히 죽을 때 보면은요, 말도 못해요. 입에 못 담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런 더러운 꼴로 죽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은 그 옆에서 알잖아요. 매일 예수 믿어 살아야 되고 교회 나와라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네, 생활로. 그래서 제가 매일 가까운데 용인 뭐 도로가 적어가지고 20분도 안 걸려요. 빨리 가면. 근데 매일 밥 한 끼 먹자 얘기한 지가 한 4년이 지났어. 그래서 내가 정한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만나자. 첫째 주일날, 첫째 토요일을 만나자고. 근데 그것도 미뤄가지고 셋째 주일날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보이는 거예요. 삶이잖아요, 생활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능력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능력을 누가 주느냐? 누가 어디서 주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걸 고린도전서 1장 24절로 자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능력 주시는 자가 있는데 어떻게 어느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이 능력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막 예전에 그랬잖아요. 허리 아파가지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막노동 하다가 2층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그때 허리를 약간 삐끗했다고요. 근데 그때는 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안 갔는데 이게 막 디스크가 이게 막 터져가지고 막 코피가 막 터져가지고 그때 당시 그 집사님네 그때 제가 이제 전도사 생활할 때니까 예배드리러 갔는데 코피가 막 이렇게 탁 터져버리는 거예요. 뭐 코피 때린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코피가 막 터지면서 허리가 막 아파가지고 막 밥도 못 먹고 세수도 못 하고 막 이런 때 그때 제가 이걸 기본적인 이 4단계 회개를 한 8개월 제가 했을 거예요. 화장실 갈 때도 가지고 가는 차 탈 때도 이거 강의 때도 이걸 했다고요. 제가 여기 옆에 놓고 강의 그때 3학년 때니까 이걸 보고 이렇게 계속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걸요. 그때 그게 깨끗하게 치료돼 버렸다니까요. 근데 의학적으로 보면 이분의과에 가서 이걸 떼워야 된다는 거예요. 허리 아픈 것도 그냥 깨끗하게 치료됐다니까요. 이거 회개하는 거 이거예요. 능력이라니까요. 죄 있는 곳에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귀신이 붙어버려요. 근데 그 죄를 깨닫고 자꾸 씻는 거예요. 딱 떨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8개월 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이 짝으로 교회를 옮겨. 제가 그때 용인에 있을 때입니다. 예.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는 자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나를 하나님이 불렀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에서도 군인을 나라에서 군인이 부르잖아요. 군인을 부를 때 그냥 불러요? 신체 검사하고 고기에 맞도록 해서 특수부대 같은 경우에는 신체가 1등급이 나와도 또 거기에서 또 뽑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군사를 모집하게 돼 있지. 그냥 뭐 아무거나 그냥 뭐 젊은 청년이라고 그냥 모집하는 게 아닙니다. 해병대 같은 경우에는 뭐 10번 떨어져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부르심을 입는 것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우리가 한 주간 내내 말씀을 본 게 말씀이에요. 오직 너희 하나님의 사람들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이게 한 주간 내내 오니까 그냥 저는 그냥 나오는 거예요.
뭐 예우려고 해서 예우는 게 아니라요. 말씀 똑같은 거 계속 이렇게 해서 주니까 먹고 또 회개해서 또 먹고 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이 있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불러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릅니다. 그게 뭐냐?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먼저 의인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계속 쫓을 때, 그래서 우리가 믿음 선물 받는, 자 디모데전서 6장 11절을 한번 또 봐봐요. 잘 읽어보세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아멘. 이것들을 피하려면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지요. 예, 앞에 있는 거예요. 뭐 한 주간 내내 했으니까. 내가 혹시 바빠서 새벽기도를 못 나오면 요즘 방송을 하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봐야 또 주일날 와서 이렇게 할 때 또 쉽게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난 의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자꾸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소멸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이겁니다. 그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 그분이 나 안 만나준다니까요. 우리가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 예수님 다 아는 줄 아는데 예수를 네가 안다면 계명 안 지키는 자는 예수 모르는 자예요. 요한일서 2장 3절 4절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완전히 형제들 미워하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다 해놓고 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자꾸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자꾸 오늘 그 누가복음 2장에서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한번 가서 들어보세요. 그걸 다시 얘기할 수 없으니까 방송을 했으니까 그걸 자꾸 들어보면 알아요. 두서없는 것 같지만은 들어보면 이게 자꾸 이게 보이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을 봅니다. 부정케 하려고 부른 게 아니다 이겁니다. 어떻게 불렀느냐? 거룩케 하려고 불렀다 이겁니다.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아멘.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 부르심을 받는 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이렇게 자꾸 그걸 4단계 회개로 자꾸 이걸 얻어서 부르심을 입는 자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 내가 너를 부르는 이유가 뭔 줄 아느냐? 부정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뭐 하려고? 거룩케 하려고. 거룩이 뭡니까? 거룩이요. 성령으로만이 거룩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못 봐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마음의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아니하면 주님을 볼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베드로전서 1장에서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해요.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예전에 막 그렇게 줬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되더란 말이에요. 말씀만 많이 주니까. 이게 말씀을 막 받은 게 있고 가든 것이 있고 막 여기 올라오면 막 쳐다보면 막 속이 막 뒤집어질 때가 막 있어요. 이게 보이니까 저도. 그러니까 그것을 막 했는데 이제는 한 가닥만 잡는 거예요, 제가. 한 가닥만. 그래서 이게 일주일 내내 그렇게 주는 거라 그 얘기입니다. 예. 그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자꾸 따라오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아까 4장 7절 봤지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케 하려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려고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도 한번 찾아보요. 내가 부르심을 입었다면, 부르심을 입은 자가 입었다면, 에베소서 4장 1절 2절에 오늘 한 주간 우리가 본 말씀입니다. 네가 부르심을 입었다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그랬어요. 거기 행하라고 그랬다. 행하는 게 뭐예요? 행동이 바뀌었다 그 얘기입니다. 행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부르심을 입었으면 택함을 입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성경에 보면 하나로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로.
그래서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은 거룩한 자들이라니까요. 그걸 나누면 부르심과 택함이다 이거예요. 예. 그래도 부르심과 택함을 못 입으면 천국 못 간다니까요. 우리가 잘 들으세요. 우리는 목회하면 나도 천국 가는 줄 다 알았어요. 그렇게 저도 배웠다니. 그 교리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장로교 교리가요. 교회 나가서 뭐 있으면 유아 세례도 받고 또 애들 또 이게 자라면 또 세례도 받잖아요. 그 세례 받고 있으면 또 직분도 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뭐 천국 당연하게 가는 줄 알았는데 말씀의 지혜 지식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혜로 천국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니에요. 믿음은 천국 가는 출발이지 꼬링은 지혜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혜는 말로 하지 않는다. 행동으로 딱 보여주지. 그게 마태복음 11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막 이 말 저 말하고 뭐 묻고 따지고 막 그러니까 지혜는 말로 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딱 보여준다.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이게 지혜로 천국 가지 믿음은 출발이라니까요. 그래서 믿음은 금방 떠나버려요. 믿음은요. 금방 믿음 떠나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한 귀신 가지고 왔던 그 사람이 7 귀신이 들어가도 8배나 더 악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잘못해 놓으면 정말 사람이 어찌 저런 사람이 생겼을까? 예? 주위에서도 그렇고 동네에서도 인정 못 받고 그게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자꾸 다니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3, 45절에 8배나 더 악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내가 아닌가 보면 그게 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회개하게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자꾸 여러분한테 그 얘기하는 게 깨닫고 서로 회개하자는 것이지 요즘 거의 저는 애들한테도 그렇고 모두 남한테 그렇게 뭐 얘기 안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게 내가 변하는 거예요. 네. 못 찾았나요? 네.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입었다면 기뻐하는 게 있다니까요. 그 뭘 기뻐하느냐? 선한 일 하는 게 기뻐한다니까요. 봉사하는 게 기쁘다니까요. 종되는 게 기뻐한다니까요. 그게 부르심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도 보면은 부르심을 입었다면 부르심에 합당한 네가 일을 행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경건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을 입은 자의 삶의 열매라니까요. 그러니까 보시라고요. 여러분 내가 부르심을 입어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행하며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용납하고 사랑하고 평안한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고 하는데 내 가정이 그렇게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서 자꾸 율법으로 죄 깨닫는 이 4단계 회개를 왜 율법은 우리가 이 말씀 그래 보면 못 지킵니다. 말씀 다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계속 주야로 묵상하라는 게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겁니다. 그거 안 하면 믿음 지키는 길이 없다니까요. 믿음 다 무너졌는데도 몰라요. 그게 믿음 떠나면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의식만 한다 이거예요. 겉과 대접은 깨끗하게 예배 아주 멋지게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그 속에는 악독과 탐욕이 가득하다고 누가복음 11장 39절의 아버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자꾸 마음에 있는 걸 씻어야 돼요. 뭔가 걸린 게 없는가. 회개는 하고 드려야 되잖아요. 예배를요. 마태복음 5장 23, 24절에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다가 형제하고 어떤 원한이 있고 어떤 뭔가 끄림직해 있으면 가서 풀고 와서 드리라는 게 뭐냐. 회개하고 드리라 그 얘기예요. 회개하고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아멘. 이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게 뭐냐면 모든 선한 일 하는 게 좋은 남에게 유익 주고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이게 부르심이 성령까지잖아요. 이게 성령 받으면 봉사를 안 할래 안 할 수도 없어요. 하라고 할 것도 없다니까요. 성령 받으면 그냥 나가버려요. 예, 뭐 마음에 막 이게 막 있어가지고요. 뭐 할 거 없어요. 전화하고 뭐 해야 됩니까? 전화하고 막 그런다니까요. 저도 그것도 체험해 본 적이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예. 이 교회 매일 가가지고 토요일날 막 서울에 있을 때도 막 이남전도에 있을 때 같이 막 이렇게 청소도 하고 막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한참 회개 많이 할 때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입으면 모든 선한 일을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 입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 입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자꾸 유다서 1장 1절 2절을 봅시다. 자꾸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후에도 자꾸 4단계 회개하면서 얻어야 할 게 많다 그 얘기입니다. 얻고 나가야 돼요. 자,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유다서 1장 1절 2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부르심을 입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다 입어야 된다니까요. 부르심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다니까요. 이 부른 다음에 뭐라고 있어요? 사랑을 얻어야 돼요. 사랑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을 얻어야 돼요. 얻는 거예요.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켜야 된다니까요.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 부르심 입었으면 너 택함 받는 자 되라 그 얘기예요. 이 부르심도 그리스도 안에요. 택함도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그러니까 그 안에 계속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 입고 택함을 못 입으면 천국을 못 간다니까요. 자, 베드로 후서 1장 10절 11절을 봅시다. 그래서 부르심을 입는 것, 그 부르심을 입는 것이 빌립보서 3장 9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하나님께 난 의인이 돼서 경건과 믿음과 이걸 자꾸 지금 한 주간 동안 한 거예요. 그게 부르심 입는 거라니까요. 네가 부르심을 입어서 이 성령까지 딱 받는 게 요게 부르심 성령까지가 부르심 입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이렇게 와야 된다 이거예요. 말만 간단한 것 같은데 말은 간단해요. 한 번에요. 이번에도 그 뭐 얘기해가지고 뭐 전세 뭐 이거 해가지고 면회 뭐 갖다 주고 뭐 하면 이게 뭐 됩니다. 이번 간단해요. 근데 가서 보면 그렇지가 않다 그 얘기예요. 할 게 코스가 많다 그 얘기입니다. 예. 이 말씀도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부른다 간단해요. 간단한데 해보면 말씀에 지혜 지식을 얻고 나면 이 가락을 지나갈 게 많다니까요. 왜 그걸 깨달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으면 택함을 입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유다서 1장 1절에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풀어놓고 보면.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지요.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 부르심과 택함을 굳게 해서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 부르심과 택함을 얻어서 지킬 때 네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그게
택함 입은 사람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부르심을 입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다음에는 택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택함이 경건한 자만 하나님이 택해요. 그러니까 부르심이 있고 나서는 의인이 됐어요. 의인이 첫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를 하나님이 부른단 말이에요. 예, 의인되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난 의인이에요. 의인을 불렀으면 경건해야 하나님 믿음 선물 주는 거예요. 이 믿음, 나의 아들, 나의 택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는데 경건한 자만 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회개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다 회개할 수 있어. 고린도후서 5장 17절대로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안에서 나오지 않고 그 안에서 함께하는 그 지킴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경건이래요. 경건. 그래서 경건한 자만 하나님이 택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택하는 거라니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저 비밀 중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한 디모데 전서 3장 16절에 비밀 중에 큰 비밀이 경건의 비밀이라니까요. 이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이게 비밀이라는 것은 덮어놨다 이거예요. 아무거나 모른다 이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1급 비밀도 아무한테 알려주는 거 아닙니다. 그 1급 비밀을 다룰 수 있는 사람한테만 그 1급 비밀을 주는 것이지 아무거나 그 비밀을 이렇게 줍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들이 그 비밀문서 누설했다고 재판에 쓰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걸 하나님의 비밀을 처음 깨달았을 때는 너무 귀하더라고요. 나만 하고 싶어, 나만. 그냥 남한테 전하기도 싫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고 나니까 이게 전하고 그러지. 나만 하고 싶더라니까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요. 예. 나만 복 받고 싶다 그 얘기요. 나만 천국 가고 싶고. 예. 근데 이게 바뀌니까 예. 근데 전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자꾸 이제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네. 이 경건이 뭐냐면 자꾸 말씀으로만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그런데 그걸 자꾸 그것만 예우고 앉아 있는데 이 경건이 뭐냐면 네가 부르심이 성령까지잖아요. 성령, 이 영으로 육을 이기는 게 경건이라니까요. 여기서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경건이 시편 12편 1절 2절이면 경건이 자꾸 무너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택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택해야 된다니까요. 여기서 이게 자꾸 여기서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거스려 내가 천국 가는 영혼을 거스리는 것 중에 하나가 육체의 정욕이라니까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이에요. 자, 우리 시편 4편 3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될 줄로 믿습니다. 얘들도 여기 들으면 하여튼 딱딱한 것 같은데 자꾸 듣다 보면 아버지가 자꾸 하셔요. 네, 어쨌든 말씀을 듣게 하면 아버지는 말씀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얘기하다 보면 전달을 잘못해가지고 이게 또 망치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내가 하면 안 돼. 아버지가 해야 돼, 아버지가. 네. 이 깨달음도. 우리 권사님들도 연세 많으신 분들도 있고 그러지만 아무리 얘기해도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면 그냥 알게 하시더라 그 얘기예요. 자,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자기가 친히 택한다니까요. 경건한 자를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려면 택함을 입어야 합당하게 생활하는 자가 된다니까요. 그게 에베소 4장 1절에서 6절까지예요.
네가 부르심을 입었으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모든 경건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음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반석이잖아요. 반석은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르심을 입고 그 안에서 경건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생활을 해야 돼요. 그 경건이 뭐냐? 매일 뭐 원망 불평하고 뭐하고 이게 자꾸 말씀만 주니까 그걸 예우고 앉아 있는데, 네가 부르심이 성령까지인데 성령을 받고 이 영으로 육을 자꾸 이기는 게 경건이라 얘기해요. 이걸 내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면 돌을 닦는 것밖에 안 된다니까요. 제가 해보니까 그게 자꾸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예요. 그래서 나의 약한 것, 우리 주님도 누가 로마서 6장 19절에 너의 육의 약함을 우리 아버지도 아신다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회개하는 거예요. 자꾸 빠는 거예요. 마음에서도 나오고 육에서도 뭐 죄가 흘러나오잖아요. 그걸 자꾸 빨 때, 빠르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니까요. 예, 그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 성령으로 자꾸 이제 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 성령을 네가 받고 그 성령 안에서 자꾸 씻으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한번 봐봐요. 내가 안 된다니까요. 내가 되는 건 뭐냐? 이 비밀로만 되는 거예요. 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아멘. 성령 안에서 씻어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도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도 보면 성령으로 거룩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까지가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예, 거기까지가 부르심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요. 쫓아낸 다음에 이 영으로 이제 육을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게 경건의 삶이다 이거예요. 그게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 경건한 자를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택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 택한 그 사람은 지키는 자가 된다니까요. 말씀을요. 지키는 자가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기서 빼내버리는 그 부르심을 입고 거기서 뺀 자는 이기는 자랍니다. 예? 이기는 거예요. 뭘로요? 영으로 육을 이기는 자가 된다 이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을 믿음으로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씻어. 자, 계시록 17장 14절을 한번 봐봐요. 계시록 17장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아멘. 여기 이제 앞에 보면은 이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이 자꾸 이제 사탄하고 어린 양하고 싸우게 된다 이겁니다. 싸우는데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그분과 함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어야, 그것도 딱 빼내심을 받는 거예요. 그 우리 동네가 옛날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골이 빼내 동네 이름이 빼내 시봉골. 옛날에 그 시골 가면 그 이름들이 희한한 이름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빼냈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네.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기는 거예요. 뭐예요? 세상을 이긴다 이거예요. 그 에베소 4장 1절부터 그 16절까지 읽어보면 그렇게 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부르심을 입었으면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행동으로 행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네가 택하신, 사랑하신, 거룩하신 자처럼 네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고 택함을 입었으면 사랑하신 거룩한 자처럼 행하는 자가 된다 이거예요. 그게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3절인데 에베소 4장 1절에서 6절까지 똑같은 말씀이에요. 거기도 주 안에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걸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남 미워하면 살인죄라. 영생 없다니까요. 요한일서 3장 15절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계명인데 계명을 안 지키면 예수 몰라요. 근데 우리는 뭐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 뭐 예수님 찬양 막 얼마나 뜨겁게 하고 막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지혜지식을 바로하라 그 얘기예요. 내 가정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교회는 와가지고 예배는 드리고 나가면서, 그래서 이사야 1장 12절에 마당 밟고 다니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분 능력 주신 그 안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지요. 자,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도 한번 봐봐요. 그걸 보면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공율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심을 입고 택함을 입었으면 긍휼과 자비가 있다니까요. 이게 용서하고 사랑이 넘쳐난다 그 얘기예요. 이거 보세요.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 받으려면 부르심을 입어야 부르심과 택함이잖아요. 부르심 입고 택함을 입으면 거룩하고, 거룩이 뭐냐? 행동을 그렇게 하고 사는 게 거룩이다 이겁니다. 네, 거룩이. 이게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그분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가 나오잖아요, 여기에. 그다음에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그러니까 그 에베소 4장 1절, 2절, 3절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부르심을 입었으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안에서 용납하고. 똑같은 말씀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고. 여러분, 내가 용서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용서 못 받아요. 마태복음 6장 14, 15절이에요. 단단히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4단계 회개, 먼저가 남 용서부터도 먼저잖아요. 먼저 남 용서하고 내가 율법으로 죄 깨달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지. 남 용서 안 해놓고 회개해봤자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니까요.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을.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에베소 4장 1절, 2절, 6절까지 보면 똑같은 말씀이에요. 사랑으로 너 하나 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몸도 하나요, 사랑도 하나예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거기 다 나오잖아요. 하나. 여러분, 하나면은 즐거우면 같이 웃고, 슬프면 같이 슬퍼하고, 아프면 같이 아픈 그 상처를 두고 서로 기도하고 위로하고,
어디요? 비방하고 설득. 너 이 보면은 여기 팔이 아픈데 왜 팔이 아프냐고 매일 너 이렇게 욕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손가락 아프다. 이거 아파가지고 아유 아프다. 이거 풀어주지요. 그게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러니 참 회개할 게 많더라 그 얘기. 한 주간 회개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입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이 택함까지 입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냐면 응답 준다 그 얘기예요. 네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들어주겠다 그 얘기예요. 자, 우리 로마서 11장 7절 우리 보고.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뭐 택함 받은 선민이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 부르심과 택함 이걸 우리가 이 말씀에 지혜지켜서 얻어야 돼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딱 정한 거예요. 그게 예정이거든요. 예정.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를 택하는 걸 하나님이 딱 예정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냥 모태에서 어머니 때부터 이렇게 하면 얘기해지잖아요. 누구나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비밀을 깨달아서 그 안에 들어가는 이 4단계 회개 안 하면 택함 받는 길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딱 정한 거예요. 그게 에베소 1장 4절이라니까요. 그걸 예정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걸요. 그리스도 이 예수 안에서. 이게 정말 귀한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과 택함을 입으면 하나님이 왜요? 그것들을 얻지 못하고 오직은 다른 길 없다. 이거 택하심을 입은 자에게 얻게 한다. 그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과 택함을 입으면 응답받는다. 그 얘기예요.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아버지 말씀이. 그렇게 해도 그 남은 자들은 다 완악해졌느니라. 그러니까 응답 못 받는 자들은 다 완악하다 그 얘기예요. 예, 조상이 허물이 많고 내재가 많으면 늦을 수도 있어요. 있는데 우리 집안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안이 노인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전도서 7장 17절에 악을 너무 악할 많이 해가면 단병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노인이 없다 그 얘기예요. 에렘의 애가 5장 7절부터 보면 노인이 없어요. 우리 집안이 그렇다니. 우리 권사님이 제일 지금 오래 사시는 거예요. 네. 신기해요. 거기 오빠들도 다 있지만 그 작은 오빠 외삼촌 64세 죽었잖아요. 64세면 우리 아버님도 64세 돌아가셨어요. 그럼 나는 지금 64세 죽는다고 나는 4년밖에 안 남았다 그 얘기예요. 얼마나 젊은 때예요. 지금 우리 아버님 나이대로 지금 시골에 가면 살아계십니다. 얼마나 이게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회개를 자꾸 4단계를 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그 죄를 씻어주시고 그 재앙을 피해가게 해주시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깨닫고 느끼겠더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는 죄인 것은 귀신이 붙어나 죄를 깨달아 자꾸 씻어내니까 또 씻으면 씻을수록 더 넘어져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4단계 처음에 이렇게 하면요.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그놈에게 더 나타난다니까요. 그래도요, 낙심하지 말고 계속 닦고 있으면 아버지가 해주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신기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죄를 깨달아 자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아버지, 내 이렇게 약합니다. 이렇게 또 넘어졌습니다. 내가 이런 자입니다. 자꾸 이것만 하면 된다니까요. 그게 요한일서 1장 9절 아닙니까? 자백만 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서 우리의 모든 죄에서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거 못할 자리에 뭐 있어요. 나 약한 거 이렇게 자꾸 내놓기만 하면 되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능력을 누가 주느냐? 이 그리스도가
바로 능력이다 이거예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니까요. 네, 참 놀라운 겁니다 이게요. 네. 그래서 이 골로새서 2장 2절로 한번 가봅시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자가 그 사람이 참 복된 사람이에요. 네. 이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라니까요. 참 이걸 우리가 깨닫고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살잖아요. 되게 돼 있습니다. 자꾸 이 그리스도가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니까요. 그 안에 지혜, 지식, 그 안에 보화, 뭐 잘 되는 거 다 있다니까요. 거기 3절에, 우리 3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고 부르심에 합당한 그 생활의 삶이 오늘은 택함 받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 택함은 부르심 있고 경건한 자를 하나님이 택하는데 그 경건은 자꾸 말씀만 외울 것이 아니라 영으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육을 자꾸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경건이다 그 얘기예요. 그 경건한 자를 하나님이 딱 택해서 에베소 4장 1절 2절 3절 4절 부르심을 입었으면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십자가 지고 한번 부릅시다. 네, 124장 십자가 지고 불러주세요. 우리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으나 못나이 몸주님 위에 무엇을 해드렸나 고라의 떠오르니 내 가슴에 흘러오네 지는 죄 모든 욕망 십자가에 못 박았네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리라 병력 침뱉으며 우리 주님 초록에도 말 한마디 안 하시고 모든 괴로움 이기셨네 잘못한 영혼인데 지은 죄 모든
따라가리. 2절 3절 다시 합니다. 로마 병정 침뱉으며 우리 주님 조롱해도 말 한마디 안 하시고 모든 대로 믿으셨네. 누구 죄일까 나 잘못한 연고인데 진짜의 모든 욕망 십자가에 못 박았네.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리라. 못난이 무엇하나 회개하지 않고서 오늘도 또 죄짓고 우리 주님 못 박았네. 가슴 찢어 통곡하며 내 지은 죄 회개하리. 지은 죄 모든 욕망 십자가에 못 박았네.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리라. 찬송 부르면서 2절에 보면 노마 병정 침뱉으며 우리 주님 조롱해도 말 한마디 안 하시고 모든 괴로움 이기셨네. 그게 누구 죄인가? 누구 죄일까? 3절에 보면 못난 이 몸 무엇하나 회개하지 않고서 오늘도 또 죄짓고 우리 주님 못 박았네. 시간 우리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힘으로 내 등으로 안 되는 걸 압니다. 왜 율법으로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나 지키는 거 하나 없습니다. 다 말씀 어기고 살고 사랑도 못하고 살고 오직 사랑하는 건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또 거역하고 살아가는 자가 아버지 이놈임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하나 마음에서 나오는 죄도 아버지 지적하고 있지만 우리 생활 삶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회개하면서 오늘 4단계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또 죄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또 오늘도 죄졌어. 주님을 또 못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그리스도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을 내가 멈춰놓은 걸 오늘 시간 자백합니다.
아버지 부르심을 입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4단계 회개를 주여 하나님께 나는 의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경건과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는 자가 될 때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인 것을 알아서 우리가 이 4단계 회개를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걸 아버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4단계 회개가 없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죄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 내가 다 이루었다 이 4단계 회개를 다 이루었으니 너는 이 그리스도 이 비밀을 깨달아 이 4단계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살려주는 이 비밀을 깨달아 순종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려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고 의와 경건과 믿음으로 이 4단계 회개함으로 아버지 정말 부르심을 입어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생을 취하는 부르심과 택함을 입은 우리 만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것을 굳게 지킬 때 영원한 나라를 넉넉히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부르심 입고 택함 입는 우리 만일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귀한 비밀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그리스도가 능력인 것을 이 하나님의 지인 것을 알아 4단계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 깨달아 순종할 줄로 믿습니다. 늘 4단계 회개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